유다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유다서 1장의 말씀은 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은 그 구원을 위하여 힘써 싸우지 않는다면 구원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경계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작년 한국교회 총회에서 크리스천들,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신앙을 포기하고 주님을 등졌는가 하는 것이 발표되었지요. 거기에서 세계 교단 교파만 예로 들더라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 10만 명이 신앙을 포기했고 1년 사이의 이야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합교단에서도 10만 명이 신앙을 포기했고 감리회에서 7만 명이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세계 교단 교파만 해도 27만 명이에요. 그 외에 다양한 교단 교파들로 한다면 과연 몇 명일까? 물론 중소교단들 같은 경우는 조사하는데 크게 관심도 없고 발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로 잡아도 40여만 명 혹은 그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죠. 일반적으로 한 2008년 이럴 때부터는 한국교회 교인들의 클라이막스를 찍은 다음에 계속하여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증가해 왔습니다. 말하자면 새롭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보다 신앙을 포기하고 주님을 등지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아왔다 그 말이에요. 마이너스. 그래서 2010년 전후하고 2024년까지를 말한다 해도 31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서 신앙을 포기했습니다. 물론 나는 아직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천이다 하면서 교회 안에 통계로 잡혀있는 다수의 사람들의 신앙은
정상인가 할 때에 유감스럽게 그렇지 않은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들, 또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 저는 과거에서부터 주일학교 반사, 주일학교 교사를 꽤 긴 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또 유치부 아이들도 담당했고, 주일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렇게는 해보았습니다. 주일학교 1, 2, 3학년은 제가 안 했고요. 중학생도 했고, 고등학생도 했고, 그렇게 중고등부 교사도 꽤 했습니다. 그러면 주일학교 아이들이라고 합시다. 제가 어느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특심했을 때는 당시에는 토요일 날도 학교를 다녔던 때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많이 모여서 놀고 그랬더랬어요. 아이들을 전도하죠. 전도하고 교회에 데려오고 초등학생들을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면은 극적인 경우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애가 눈물을 흘리면서 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가신단다. 이걸 믿어라.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은 봐봐라. 세뇌로서 예수님이 너 안에 들어가심을 너가 믿는다고 해라. 그렇게 너가 생각을 해라. 그렇게 받아들여라. 그런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아이들이 주님을 믿게 되고 울기도 해요. 그 다음에는 어찌 되는가? 그 다음에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 다음에는 3개월 뒤에는, 반년 뒤에는, 1년 뒤에는, 2년 뒤에는, 3년 뒤에는. 당연한 이야기죠. 대부분 떠납니다. 대부분 떠나요. 믿게 된 아이들은 다 대부분 누굽니까? 부모가 불신자입니다. 부모가 크리스천이면요, 전도 이전에 나 교회 다녀요. 어떻게 다니냐? 얘 엄마가 교회 집사님이에요. 아빠가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전도의 대상이 아닌 거죠. 아니요. 자,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이리 모여봐라. 그리고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믿잖아요. 그러나 그런 아이들의 몇 개월 뒤 혹은 1년 정도 뒤면 떠납니다. 떠나요. 분명히 그 아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심지어 감격에 차서 울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떠나요. 아마 그런 아이들이 크리스천인 부모 밑에서 살았다면 교회를 여전히 초등학생 때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 때든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전도를 해요. 예수님을 믿어요. 분명히 믿어요. 그 다음에 감격에 차서 세례 받고자 해요. 세례 받아요.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1년 지나면, 2년, 3년 지나면 그건 흐릿해지고 신앙을 떠나요. 그런 부분에서 부모들은 정말 성경을 몰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심지어는 일확천금적인 기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자녀가 정신을 차릴 거야, 변화될 거야, 달라질 거야. 그런 꿈을 꾸지만 그런 일은 100에 1명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100에 1명도. 어떤 아이들이 달라집니까? 달라지려고 하는 아이들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 뿐이에요. 변화되려고 하는 아이들, 달라지려고 하는 아이들도 얼마 지나면 대부분 변화되려고 하는 걸 포기합니다. 포기해요. 왜? 변화되려고 하고 달라지려고 해도 한 달을 힘쓰고 두 달, 석 달을 힘쓰고 해도 자빠지거든요. 안 되는갑다라고 포기하죠. 그러나 반년이든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서 걷는 아이들, 주님을 닮기 원하는 아이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기 원하는 자녀들은 변화됩니다. 변화돼. 이게 그렇게 되는 아이들은 극소수인 거예요. 극소수.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최근 한 15년, 17년 계속하여 예수님 믿다가 포기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고, 최근에 그런 자료가 발표됐어요. 20대에서 가장 좋아하는 종교가 불교로 나타났어요. 20대 아이들이 불교를 가장 좋아해. 기성세대가 자기 믿음 지키는 것도 벅찰 거다. 그러니까 뚝뚝뚝뚝뚝 주님에게서 떠나지요. 참 어리석은 무수한 망상들이 있어요. 그런 이들은 유다서 말씀을 제대로 상고하지 않는 거지요. 유다서 말씀을. 유다서의 1장 1절부터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첫째, 부르심을 입은 자. 제가 구원의 서정에서도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때때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큰 은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을 불렀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할런지 몰라도 자기가 주님을 찾고 부르기 전에 하나님의 불러주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에 거절한 사람들은 당연히 엄청나게 많지요. 어느 주인이 혹은 왕이 혼인잔치를 배설한 다음에 종들을 보내어서 혼인잔치에 초청하잖아요.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가지 않겠노라고.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 않겠노라고. 초청하지만 부르지만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를 지배해 왔던 예정론 가운데 이중 예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자는 무조건 구원받고 멸망하기로 한 자는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결국은 멸망받아. 그러한 실상은 이단 사이비에 준하는 교리가 있어요. 그것이 한국교회 강단과 미국교회 강단 오랜 세월 동안 장악해 왔어요. 본래가 미국 교회를 1900년 장악했던 그 이중 예정 교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 신학교에서 이중 예정 교리를 배워서 박사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 와서 목사들의 아버지가 됐어요. 신학 박사님, 교수님이 돼서 신학교에서 목사님 될 사람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배운 제자들이 똑같은 짓들을 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물론 그런 이중예정 교리를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그러한 것들이 이 뱃속 안에 숨어서 꿈틀꿈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예수님을 믿으면 끝까지 구원받을 거야. 왜?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혹은 내가 혹은 내 가족이 예수님을 지금 믿으면 끝까지 구원받을 거야. 그런 망상 속에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지만이 되는 건 진리예요. 유감스럽게 다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중 예정 가운데 잘못된 신학이나 교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누구라도 거부할 수 없이 받게 돼라는 잘못된 어리석은 교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다. 부르심을 입은 자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사랑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지키심을 얻었다는 것은 견인이라 그래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지키신다. 그들의 믿음을 지키셔가지고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인생 속에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어떤 시험, 환난, 유혹 그런 게 있더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드신다라는 성도의 견인교리가 있어요. 그런데 유다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그러한 비성경적인 성도의 견인교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의 성도의 견인이 아니라 성도의 견인 교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아니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지키신다. 그러한 맥락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다, 주여 주여 한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앞에 주일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전도했다가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빠이빠이. 중학생, 고등학생 믿었다가 빠이빠이. 그런 사례들을 설명했잖아요. 주님은 안 지켜요. 그런 아이들은 안 지켜. 누구를 지키시고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는가? 에베소서를 가지고 제가 자주 설교했어요. 에베소서 1장은 예정교리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 너무 놀랍죠. 창세전에 예정하사. 근데 에베소서의 수신인이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신앙, 믿음, 사랑으로 살아가는 에베소 교인들하고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이지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인들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공통점은 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누구에 대하여 신실합니까? 주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이나 15장이나 또한 요한 1서에 보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사랑 안에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 요한 사도를 통하여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는 흐름이 동일하고 같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그 안에 거할 것이다.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요한일서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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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을 증거하죠. 사랑을 배우지 않는 크리스천, 그 사람은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상대방이 나한테 배려해줘야 돼. 참 항상 자녀 교육에 대하여 많이 말씀을 해왔지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가 망하려면 쉬워요. 망하려면. 제가 유튜브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쇼츠 영상을 하나를 최근에 보았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자기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더군요. 자녀가 어릴 때에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타이어가 빠지고 망가졌대요. 가지고 와서 아빠한테 와서 아빠 이거 고장났어요.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장난감을 가지고 쓰레기통에 딱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대로 자기는 신문을 봤대. 그러니까 아이가 당황스러운 거지. 아빠, 장난감 고쳐달라고 왔는데 쓰레기통에 버려버린 거예요. 고장났잖아. 그래서 버린 거야. 그리고 아빠는 계속 신문을 봤대.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 내가 고쳐볼게요. 그리고 쓰레기통에서 자동차를 주워가지고 바퀴를 이리저리 해가지고 고쳤대. 그래서 봐요 아빠, 내가 고쳤잖아요. 오? 고쳤네? 어떻게 고쳤어? 물론 아빠는 쉽게 고칠 수 있지. 자동차 장난감 그 바퀴가 자주 빠지잖아요. 아, 아빠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고쳐줘. 아유, 잘했다. 아이가 독립을 준비하는 거죠. 멍청이를 안 만드는 거죠. 바보를 안 만드는 거죠. 주체성을 만드는 거고 독립성을 만드는 거죠. 자동차가 고장나서 아빠 고쳐줘. 그럼 아빠가 탁탁 고쳐줘. 와, 우리 아빠 최고. 얘는 멍청이가 돼가는 거죠. 딸 애들이 그 인형놀이 많이 하자. 인형놀이 하다 보면 이제 인형 머리하고 몸뚱어리가 일체형이 아니고 쑥 빠지는 것도 있잖아요. 잘 빠져, 이게. 크면 아이가 인형 머리하고 인형 몸뚱아리 가져와서 아빠 이것 좀 고쳐줘. 그럼 아빠가 뚝딱 하고 탁 넣어줘. 여기 있다. 온도까지 붙여줄까? 우리 아빠 최고 능력자네. 애는 멍청이가 돼가는 거지. 바보가 돼가는 거지. 그러한 대한민국의 많은 자녀 교육은 과보호죠. 과보호. 과보호할 때 아이들은 너무 좋아해요. 부모에 대해서 찬사해요. 그러나 아이들은 멍청이가 돼가서 신발 하나 제대로 살지도 모르지. 옷 사러 가면 지가 고를지도 몰라.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의 옷이 뭔지 신발 미리수도 제대로 몰라. 헤어스타일도 몰라. 그냥 바보 멍청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방식은 신앙에서는 이미 망조죠. 망조. 자녀들이 자기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예배드리자 해서 예배드리는 자녀라면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는 자녀면 그건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왜? 자기 주님 아니잖아. 엄마 주님이고 아빠 주님이잖아. 자기 주님 아니에요. 자기 주님이면 자기가 기도하지. 하나님을 안 찾아. 하나님의 평안이 없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죄는 가득히 쌓여. 뭐 어떻게 해야 돼? 신앙적으로나 세상 삶으로나 딱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예요. 너 옷 갈아입을 때 됐다. 너 머리 감을 때 됐다. 머리를 막 감겨줄 수도 있지. 너 양말관 하시노라. 너 팔 씻어라. 뭐 해라. 그렇게 하는 자녀라면 이미 신앙적으로도 끝난 거예요. 가능성이 너무 희박한 거예요. 왜 희박해요? 아니, 지 몸뚱아리 하나 못 챙기는데 지하고 주님하고의 신앙, 믿음? 그렇게 이것저것 다 해주면 신앙도 믿음도 누가 책임져야 돼요? 첫째, 주님이 책임지든지 자기 신앙을, 자기 믿음을. 두 번째는 과보하는 부모가 해주든지. 이게 하나의 종교인으로 이미 부모 품 안에 있을 때부터 되고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보하는 것 같은 잘못된 가정교육은 신앙하고는 그대로 직결되는 거예요. 직결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 누구에게 신실해요? 주님께, 하나님께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시지만 주님을 등질 수 있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고 구원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가 2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대상이 모든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주여주여하는 모든 자가 아니에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 대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럴 때는 제가 에베소 1장 등을 통하여 논지를 전개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이다.
신실하게 주님 믿는 사람, 주님 의지하는 사람, 주님 찾는 사람, 주님 사랑하는 사람, 진리의 길, 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 3절입니다. 3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다. 얻은 구원이다. 얻은 구원은 뭡니까? 받은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일반으로 그 말은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다면 함께 받은 구원이다. 함께 받았어. 누가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받은 구원이야. 이 구원을 들어서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자, 너희나 우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잖아. 그런데 내가 편지를 너희들에게 써야 되겠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편지를 써야 되겠어, 너희에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랬지요. 그래서 자기 품 안에 있는 자녀가 예수님 믿었어, 세례받았어, 어디 오병이어의 캠프에 가서 예수님 믿었대, 눈물 한 방울 흘리고 왔대. 와, 됐다.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느 대학을 가느냐, 수능 점수를 몇 점 맞느냐,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왜? 이제 구원은 받아버렸으니까, 하나님 자녀는 되어버렸으니까, 죽은 다음에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세상에서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위하여 어떠한 대학을 갈까, 어떠한 진로를 선택할까, 어떠한 기술을, 어떠한 공부를 할까, 어떠한 자격증을 딸까가 제일 중요한 것이 되죠. 아니요. 수능 점수가 몇 점을 맞을런지, 어느 좋은 대학을 갈런지, 진로나 어느 직장을 잡을런지, 기술을 어떤 걸 배울런지 보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 100배, 1000배, 만배, 1000만배 이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그 믿음 지키기 위하여 싸우지 않는다면 믿음을 잃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유다서 말씀을 전혀 알려하지 않아요. 망각하는 거예요. 망각해. 그래서 야, 너 공부 중요하지.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물론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란다고 해서 요즘에 자녀들이 뭐 부모의 말을 들어줄 리는 없죠. 요즘의 자녀만이 아니라 과거에 2000년 전에 이 토기를 봐도요, 그렇게 쓰여 있어요. 요즘에 젊은 애들은 왜 이래? 그리고 3000년 전에 쓰여진 자료를 봐도 요즘 애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내 때는 안 그랬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단지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다는 하나의 액세서리만 가지려는 자들, 그런 자들은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은 유다서 1장 4절에가 나오는 이야기고, 다시 3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여기에서는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 피스티스. 새번역 성경의 번역은 이 부분을 잘했습니다.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라. 성도들이 단번에 뭘 받았어요? 믿음을. 무슨 믿음요? 구원 얻는 믿음을 받았어요.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물론 겉보기에는
복음을 들은 다음에 제가 믿을게요, 믿겠습니다 해서 마치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착각하기 쉬우나 야고보서 2장 1절이나 혹은 유다서 1장 3절은 그렇게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하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라. 안 싸우면, 지키기 위하여 안 싸우면 잃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려요. 안 싸우면. 그러니까 왜 초등학교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눈물 흘리고 그랬는데 몇 달 뒤에 믿음이 사라지느냐? 뻔한 거예요. 그 아이들은 안 싸우거든. 단번에 그 받은, 아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 2학년짜리, 3학년짜리가 복음을 들은 다음에 무슨 믿음을 자기가 만들어내겠어요? 예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너의 그 많은 죄, 그 죄로 인하여 너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 그 예수님을 너가 믿을래? 믿을래? 예수님께서 너를 위하여 이루어 주신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을 너의 것으로 삼을래? 그러한 기본적인 복음을 전할 때에 아이가 믿음이 뭔지를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생겨.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은 다음에 아이가 마음을 열어. 갑자기 믿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생겨버려.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문제는 싸우질 않아. 아이고 좋아, 평안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싸우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열심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열심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얼마나 가겠는가.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그럽니다. 또 그나마 이제 대학생 때 예수님을 믿은 친구들은 상대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덜 그러긴 합니다. 대한민국의 크리스천 부모들이 본을 보이지 않는 부모들이 참 많은 게 사실이에요. 본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그 본을 보이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뭐예요? 제 어머니 정호사님께서는 과거에 교회에 서리 집사님이셨을 때 뭐 그럴 때든지 주님을 믿기 시작하신 다음에 또 은혜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새벽기도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당시에 새벽 4시 반이 새벽기도였습니다. 4시 반에 새벽기도에 참여해서 기도 한참 하시고 집에 오시면은 그 다음에는 당시 아버지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삼형제하고 어머니 그러면은 안방에서 또 오셔가지고도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셔요. 머리맡에서. 머리맡에서 기도한다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 그거 아니고 그냥 기도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이제 기도하는 곳이 안방이니까 안방에서 계속 기도하셔요. 그러다가 아침에 이제 도시락도 싸주고 챙겨주고 어머니도 회사에 출근하시고 우리들도 학교에 다 가고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또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그 초교파적인 전도단체에 속해가지고 메가폰을 잡고 시장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께서 메가폰 잡고 복음을 전하러 시장마다 서시장에 중앙시장에 또 무슨 저쪽 북시장에 어디 시장이 전통시장이 많았으니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함께 가는 전도 멤버들이 초교파적으로 교회들마다 모여는 전도진 안아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어머니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어머니가 메가폰 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참여하면은 또 저도 메가폰 한번 매보고 메가폰 잡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시장에서 외치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그렇게 따라 사는 거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니까 정말 원수를 진 사람들 용서하는 것을. 사실은 제 아버지께서 배를 타셨는데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사고가 어떤 사고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일자리가 없는데 아버지가 소개해서 데려가서 일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이제 큰 배에 와이어를 잘못 묶어가지고 그 와이어가 풀어져가지고 아버지 가슴을 쳐서 내장 파열로 그 자리 즉사하셨거든요. 아버지가 은혜를 베푼 사람이 배에서 일을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묶어놓은 와이어가 풀어져가지고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지. 그 다음에 어머니께서 이제 장사를 하시려고 했는데 사기꾼에게 다 사기당하고 다 날렸어요. 나중에 그 사기꾼이 시간이 지나 잡혔어요. 남자는 도망가고 여자만 잡혔어. 근데 여자는 갚을 돈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은 고3이래. 봐달라는 거예요. 사기꾼은 감옥에 들어가야 돼. 받은 걸로 하고 놔줬잖아.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망할 무수한 인생살이의 일들 가운데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보고. 실상은 어머니께서는 뭐 신학교는 나오셨지만 본래 학력으로는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장이 나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한글을 쓰고 읽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밤낮 없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이미 품 안에 있어도 어머니의 예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내 주님이 되어서 내 신앙, 내 믿음. 그러지 자기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1대1의 신앙으로 서야 되는데 주님을 믿었는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단번에 주신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는데 힘써 싸우지를 않아. 저는 그러한 아이들, 그러한 주일학생, 그러한 중고등학생, 그러한 심지어 성인들 많이 만나왔어요. 많이 만나왔어요. 성인들, 어른들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 그때 주님을 믿어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요.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걸 경험해요. 심지어 성령 충만도 받기도 해요. 그러나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지는 않아요. 싸우지는 않아요. 왜 이리 좋아요? 야,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하군요. 이렇게 좋군요. 근데 싸우지는 않아요. 힘써 싸우지는 않아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렇게 권면해도 예수님 믿은 다음에 평안이 오고 성령 충만까지 온 다음에 기쁨이 오고 그것이 죽을 때까지 자기 것이 될 줄 알아.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지요. 힘써 싸우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진 성령 충만을 통한 평안이나 기쁨이나 감격은 결코 오래가지 않거든요. 일장춘몽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일장춘몽처럼. 그래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왜? 힘써 싸우지 않으면 구원을 잃고 지옥에 떨어지니까. 지옥에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1년만 해도 대한민국 교회에서 40여만 명 일이 된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등록 교인이었다가 나 신앙을 포기할래 하고 떠난 사람이고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매우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일 뿐이에요. 또한 많은 크리스천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자녀들, 아직 20살이 되지 않은 자녀들의 대부분도 종교인이에요. 대부분도 종교인이에요. 품 안에 있기 때문에 믿는 신용을 할 뿐인 거죠. 3절 하반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믿음의 도가 믿음, 피스티스거든요. 믿음 이렇게 번역됐어야지 잘하는 건데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the faith 믿음.
which was once 단번에 delivered unto the saints.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어진 the faith 믿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단번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무슨 믿음요? 구원 얻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 그러나 우리의 책임은 뭐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안 싸우면 히브리서 말씀도 그 큰 구원을 너희가 등한히 한다면 흘러 떠내려가게 만들어버리고 만다면 너희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어, 구원받았어. 이제 내 관심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세상의 행복을 누려볼까? 차를 가질까? 집을 가질까? 좋은 대학을 갈까? 좋은 진로의 길이 열릴까? 좋은 배우자를 만날까? 좋은 가정을 꾸릴까? 혹은 가치가 상승하는 그러한 부동산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돈을 벌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인하여 잘 먹고 잘 살자. 어차피 천국은 예수님 믿어서 내 것이 되었잖아. 예수님 이용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재미나고 신나게 행복하게 만족하게 기쁘게 그렇게 살자. 거기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주님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야 말죠. 요한일서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나중에 요한일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나니 형제를 사랑함으로 영생에 거한다. 영생에 거한다. 생명에 거하게 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속에 영생이 없다. 사망에 거한다. 주여 주여 하는 많은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정말 지금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배우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 사랑의 어떤 면의 출발점은 뭐예요? 용서하는 거, 용서하는 것. 예? 용서도요. 저 사람이 나한테 2개를 해주고 내가 1개 해줬는데 저 사람이 내게 2개 해준 건 까먹고 내가 1개 해준 것만 생각하면서 알아주질 않아. 용서할 게 그 정도 되면 정신병이고 내가 정말 저 사람에게 피해와 손해를 당했을 때 그럴 때 하는 게 용서지. 용서. 실수에 대한 것 말고 지나가다가 나를 모르게 툭 치고 갔어. 발을 밟고 갔어. 원치 않게 실수해가지고 내가 좀 다쳤어. 그런 부분에서 용서를 언급한다는 것도 많은 경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지요. 용서를 더 넘어서서 사랑하는 것. 사랑을 배우지 않아. 왜? 이기적이니까. 부모 품 안에 있을 때 부모가 나를 위해서 막 살아줬거든. 뭐 먹고 싶어. 어떻게 재미나게 해줄까? 어떻게 신나게 해줄까? 그렇게 해서 2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고양이나 개를 키우면 걔네들은 얼마나 사나요? 걔네들은 몇 살이 되면 고양이나 개가 어른이 되나요? 20년 동안 그렇게 살면 견고한 진이 쳐져서 불변의 존재같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불변의 존재같이. 20년이라는 세월이 도대체 작은 짧은 세월입니까? 이미 이제 그 아이의 정체성이 다 만들어졌고 가치관이 다 형성됐고 사상이 다 만들어졌어요. 정욕이 다 만들어졌고 욕망이 다 견고한 진이 쳐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삶? 그것은 아마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알코올 중독자가 정말 술을 끊으려면
보통으로는 안 끊어지는 것처럼 약물 중독자가 약물 혹은 마약을 끊으려는데 결코 보통으로 안 되는 것처럼 정말 첫째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필요하고 당연히 두 번째는 당사자가 발부둥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발부둥치면서 또한 그 정욕과 싸워야 될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으로 20년을 살았는데 그걸 어떻게 깨트리냔 말이에요. 어떻게 깨트려. 견고한 진이 쳐져 있어요. 자기를 사랑해.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이여. 탐욕이 가득해. 욕망이 가득해. 힘써 싸워야 되는데 싸울 마음도 없어. 왜?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면 편하거든. 편하거든. 나만 알면 편하거든. 내 배만 위하면 편하거든. 그러니까 요한 1서에 서로 사랑해라. 응?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거한다. 영생이 그 속에 없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시여. 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도 그렇고 요한복음도 그렇고 예수님 믿는 사람 영생 얻는다고 다 기록이 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다른 복음의 진리를 또한 이야기했어요. 심판의 교리를 또한 증거했어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는데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영생이 그 속에 없어. 그러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자녀가 예수님 믿었어. 근데 이 자녀가 사랑을 실천하도록 교육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도록. 아니, 최소한 집에 아버지가 들어오시면은 신발을 딱 정리해 놓고 아버지가 출근하신다 그러면 구두를 닦아놓고 또 아버지가 일하고 돌아오시면은 딱 문 앞에 현관에 서서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인사하고. 잠자기 전에 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아침 되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니, 그런 거부터 그게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본이 함돼 있어. 심지어 이제 직장에서 남편이 일하고 딱 돌아오면 그럼 여보 나왔어. 그러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당신 딸내미 아들내미 공부하고 있어. 내일이 시험이야. 시끄럽게 하면은 와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빠 조용히 하라 그랬잖아. 나 내일 시험인데 시험 못 보면 아빠가 책임질 거야. 그런 호로자식을 양산하는 거예요. 부모가 합세해가지고 내일 시험이든 뭐든 내일 수능이라도 아버지가 일하고 돌아오시고 때론 맞벌이로 어머니가 일하고 돌아오시면 아버지 어머니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 때로는 자기가 아무리 배고파도 아버지가 오셔서 식사하는 시간이 좀 늦어진다면 그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아내 입장에서도 엄마 입장에서도 애들한테 아빠 조금 있으면 오신다니까 기다려라 이놈들아. 기다리라 이놈들아. 그렇게 해야지 이기심이 깨지고 자기 중심성이 깨지고 이 묵은 땅의 기경이 돼가면서 사랑을 배우고 희생을 배우고 헌신을 배우고 섬김을 배울 준비를 해나가는 건데 좋은 땅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건데 전혀 그렇게 안 해요. 물론 이제 부모 품 안에서 그렇게 했다면 좋은 거지만 안 했으면 자기 묵은 땅은 누가 기경해야 돼요? 지가 해야지. 지가 해야지. 자기 대신 엄마가 믿어가지고 나를 천국에 보내줄 수 있어요? 내 믿음을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중보기도라는 그 미혹과 괴물 속에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자녀의 믿음이 지켜질 줄로 생각해. 지 믿음도 못 지켜. 그 사이비적인 희한한 미치광이 중보기도의 믿음 가운데서는 자기 신앙도 못 지킬 거면서 무슨 기도를 해주면 지 자식의 믿음을 지켜줘. 웃기는 이야기죠. 웃기는 이야기. 정신 나간 그 중보기도의 광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첫날 만날 네 자식을 위해 기도해봐. 네 자식 믿음이 지켜지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다윗 같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 지 자식들 다 천국에 보냈다.
사무엘 같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선지자가 그 아들 둘이를 사사로 임명했더니 그 아들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이잖아. 엘리 제사장은요, 제사장이지만 나중에 사사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사사로 58살에 부르심 받아서 98살에 죽었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들이에요. 불량자들. 아니 58살에 하나님의 사사로 불렀다 그러면 58살이면요 이제 저보다 몇 살이 많네. 몇 살이 많네. 응? 그럴 때에 믿음의 최고봉에 오른 거예요. 최고봉에 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사로 부른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얼마나 그의 믿음과 신앙은 탁월하냐 그 말이. 그러나 그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앞세웠죠. 그러면 자식들은 불량자가 되었지요. 영원한 멸망에 처해졌어요. 무슨 자기 믿음으로 자기 신앙으로 자식을 지켜. 에스겔서에 의인 욥이 있고 다니엘이 있고 노아가 있어도 자기 의로 자기만 살리는 거예요. 무슨 망상적인 중보기도가 있어. 좋은 땅을 부모가 만들어주도록 노력하고 안 그랬어도 자기의 마음은 자기가 가꿔야지. 온갖 쓰레기적인 이 악의적인 욕망적인 걸로 가득해 놓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욕망을 위하여 사는 것에 충실할 뿐이고 심지어 잠깐 주님을 믿었다 해도 잠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도 오래 못 가는 거예요. 마치 그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잠깐 기쁨으로 주님을 믿게 되지만 그러나 말씀이 나여 시험이 환란이 일어난 때는 넘어지고 마는 거지요. 또한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어떤가요? 세상 염려, 돈,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해요.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 들으려고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입장에서 알파와 오메가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원에 대한 말씀. 그래서 유다서도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믿었어? 구원받았어? 끝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는 믿음을 받았어. 그래서 구원받은 거야. 그러나 힘써 싸워야 돼. 안 싸우면 나가리가 된다. 안 싸우면 끝난다. 끝나. 저는 싸우지 않아서 구원을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봐왔어요. 봐왔어. 그래서 서두에 주락교 아이들 같은 예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 유다는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 이유가 4절에 나와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어디서 들어왔어요? 밖에 있다가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사로 들어오고 선지자로 들어오고 선생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강단에 서는 거예요. 때로는 크리스천 연예인이다. 그래가 강단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키는 거예요. 별의별 유형의 사람들이 있죠. 명확하게 신천지나 구원파나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처럼 이단으로 나타나 버리면 쉬운데 유감스럽게 정말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경건하지 않다. 경건하지 않다. 경건하지 않은 게 뭔지는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알지요. 감사하기보다 원망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원한을 가지고 토라지고 삐지고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 경건하고는 상관없어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하는 사람이고 만족하는 사람이고 기뻐하는 사람이고 찬양하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경건하다 그러는 거예요. 경건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오늘 서러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도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들, 그래도 예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경건하다 그러는 거예요. 경건이 교회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아도 돼, 구원받아. 경건하지 않아도 구원받아. 세상을 사랑해도 구원받아. 너 예수님 믿었잖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해. 부모의 뱃속 안에는 자녀들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을 저는 매우 많이 봤습니다. 매우 많이 봤어요. 이게 그러면서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예, 목사님, 저도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뱃속에서 자녀들에 대해서는 내 자녀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 거예요. 자녀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저도 동의합니다만은 1년 뒤에는 동의 못 하겠는데요. 1년 뒤에는. 왜? 자녀가 힘써 싸우는 것 관심 없잖아요. 지금은 잠깐 믿고 있을 뿐인데요. 4절 하반,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색욕거리로 만들고, 색욕거리로 바꾸고, 색욕거리다 그럴 때에 세번역 성경은 방종거리다, 혹은 현대인의 성경은 방탕한 생활, 방탕한 생활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어요. 색욕거리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것을 어떻게 누리고 살 것인가? 말씀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여 세상을 사랑하게 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걸 놓고 기도해라. 너희가 원하는 꿈을 위하여 상상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신다. 색욕거리거든, 색욕거리.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꾸어요? 성령 충만 받았어.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 문제 해결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능력이 주어지는 거야. 성령 은사 받아봐. 기름 부음 받아봐. 색욕거리를 바꾸는 거예요. 색욕거리로. 그런 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이미 믿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도 너무 많더라. 기복주의 신앙, 기복주의 복음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홀로 하나이신 주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주인으로 번역을 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니, 나 예수님 안 부인하는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이 당신 주인 맞아? 정말 예수님이 당신 주인이야?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래? 주인이 뭘 명령하는지 관심 있어? 아니지요. 그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처럼 입술로 주여 주여만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법을 행하고 살아가죠. 그런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하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는 거예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세번역 성경 이 주제를 지배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지배자, 통치자. 나를 통치하시는 분, 나를 주관하시는 분,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주님을 자기의 동기동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동기동창도 높은 거지. 자신의 친구야, 내 친구.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 사도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것을 일반적인 크리스천들이 다 자기 걸로 삼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도들은 살아갔는데,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사노라 증거했지만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요.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있고 여전히 기독교인 통계에 잡혀있지만, 그러나 주인 대신, 주제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힘써 싸우지 않는 거죠. 단번에 얻은 믿음을 위하여, 구원 얻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우지 않는 그런 거죠. 그런 자들이 강단에 서고, 그런 자들이 교사가 되고, 그런 자들이 내가 말씀을 가르쳐 주겠노라. 그래서 확실히 드러나는 그런 것이 이제 구원파고 이단 사입이고, 그렇지만 정통 속에 속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은 이들은 너무 많더라. 5절,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유다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범사를 본래 알았다. 본래 알았는데 시간 지나면 까먹어버리니까, 잊어버리니까, 망각해버리니까, 흐릿해져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멸망받았잖아. 누가요? 20살 위로. 그것은 믿지 아니함으로 멸하신 거다. 그러면 이들의 절대 다수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졌지. 지금 구원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본보기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건 구약이잖아요.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되고, 고린도전서에서도 경계와 거울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간음하다가 어떻게 멸망했는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 홍해를 지나며 세례를 받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물을 마시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했다. 여기에서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했다 그럴 때에 그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믿어요. 그런 가운데 죽은 거예요. 다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다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응? 못 들어가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 등을 돌렸어요. 그래놓고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 그러면 저 모세 저 사람이, 저 모세와 아론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바꿔서 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를 따로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어. 하지만 하나님 인정 안 하시는 거죠. 왜? 지그들의 길을 걷고자 하는데, 말씀의 길, 진리의 길이 아닌데. 그래서 자기들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자들은 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끝났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원치 않아요? 지키기 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왜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겠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열매로 명확히 드러낸 거지. 열매로 알지라 했어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어떻게 따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존재들, 그 존재들도 지옥으로, 멸망으로 예정되어졌지요.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이 주어진 천사들, 그들도 구원을 보장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큰 날의 심판, 우리 주님의 백보자 심판, 그때까지는 가두어 두었다. 물론 그들이 이 세상에서 타락한 천사들인 더러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사역하고 활동하지만 이미 그들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어진 존재들일 뿐이에요. 또 어떤 그러한 자들은 무저경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하지요.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 진노, 그 거울이 되었다. 우리는 자꾸만 소돔과 고모라나 그 이웃 도시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저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었어 그런 망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라랑 아비멜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아브라함의 처 사라 건들지 말아라. 그는 내 선지자다. 말씀도 하시고 살렘 왕은 누구예요? 멜기세덱이었어요. 당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편만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지. 야, 그 땅은 다 불신자들이어서 그러한 망상을 할 필요 없어요. 또한 소돔 성에 롯이 거했는데 롯에게 속한 권속들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거부예요, 거부. 소돔 땅에 정착했는데 어마어마하게 그의 종들, 하인들 가득하죠. 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의인인데 롯은 자기 딸이나 아내, 딸들 믿음 지킬 수 없었어요. 지킬 수 없었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의 소돔이든 고모라든 그 가나안 땅이든 다 전해져 있어요, 이미. 1장 뒤쪽으로 가겠습니다. 뒤에 1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6절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힘써 싸우는 건 고사하고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에 무수히 많은 형태가 있지요. 원망하니까 삐지지요? 돌아지지요? 이게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니까 악행을 한다, 주님을 부인한다, 그럴 때에 도적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묻지마 폭행을 하고 묻지마 살인을 하고 그러한 것들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나는 안 그래요. 아니 원망하고 살잖아. 사랑은 고사하고 원망이요, 원망. 당신 탓이요, 누구 탓이요. 무슨 일만 생기면 원망하고 삐지고 토라지고 주님하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원망을 한 달에 10개 했으면 그 다음 달에는 9개, 8개, 5개, 3개로 줄어들어 가야지. 그 다음에 사랑을 안 했으면 사랑을 1개, 2개, 3개, 4개 증가해 가야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지. 한순간에 변화라. 그런 것은 그 누구라도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많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지. 이 사람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불만을 토해. 불만을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정욕이 뭐예요? 지 감정대로 지 생각대로 진리가 아니라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대신에 당신 강자기 때문에 내가 궁시렁 거릴 뿐이지 드러나도록 멋대로는 못해. 많은 어찌하든지 간에 지 멋대로 하려는 거예요. 그것과 그 정욕과 싸우지를 않아요. 싸우질 않아. 드라마 보고 싶으면 보고, TV 보고 싶으면 보고, 게임 하고 싶으면 하고, 유튜브 보고 싶으면 보고, 놀러 가고 싶으면 가고,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 정욕, 그 욕망에 충실해요. 저는 그러한 많은 소위 크리스천이다 하는 사람들을 알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 정욕대로 행하는 거지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때로 기도하는 척하고 예배드리는 척하고 찬양하는 척하고 아직 교회 안에 남아는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성령님이 그에게 역사하시지 않고 그를 이끌어 가시지 않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기도의 능력이 없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없고
또한 그가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의자에 나아갈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경건의 능력, 그것이 없는 사람들, 그 정욕도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뭘 자랑해요? 새로운 옷을 샀어요. 새로운 신발을 샀어요. 새로운 가방을 샀어요. 또 외모, 내가 이렇게 이뻐, 몸매가 좋아. 어떻게 하든 드러내야지. 자랑을 어떻게 해야 돼. 자랑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자랑거리가 없으면 슬퍼하고 단식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최대한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남보다 더 나은 점을 만들어내고 남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한국 최근에 어떤 여자분이 그런 글을 써서 올린 걸 제가 봤어요. 너희들은 정말 차 없는 남자하고 연애할 건 아니더라. 그러면서 자기 연애사를 쭉 쓰면서, 그래서 차 없는 남자하고는 나는 다시는 연애 안 할 거야. 아니,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집 앞까지 와가지고 내가 그날 데이트하기 위해서 삐딱구도 신고 나오는데 그걸 전철 타고 오라고 하고, 그날 더운데 그냥 시원한 차 에어컨 틀어놓고 하고, 드레스 입고 다 원피스 입고 나갔는데 집 앞까지 갈 때는 나를 바래다 주고 그래야지. 차가 왜 없어? 그러니까 왜 차가 필요해? 여자들 뭐 다 그렇진 않지요. 근데 하차감이 필요해. 하차감이. 나 데리러 와.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자기 남자친구가 차를 타고 딱 데리러 왔는데 구형 소나타요. 그럼 가. 쪽팔려. 그래, 아우디를 몰고 와야 되고 BMW를 몰고 와야 되고 여기 타세요. 와, 남자친구 잘 나가네. 남자친구 잘 만났네. 어쨌든 그 자랑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자랑하는 말을 해.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고 저 사람이 자랑할 게 있는 것 같으면 시기 질투하고 까내려야지.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좀 지나가 보십시다. 18절로 가십시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19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님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뭔지 몰라. 그걸 어떻게 설명해? 몰라. 자기의 정욕으로 기도하는 게 익숙한데 성령님으로 어떻게 기도해? 성령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의 말씀에 정말 중요한 주제가 단번에 주신 구원 얻는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구원 얻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태만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며 정욕대로 살아도 어찌어찌 되겠지. 혹은 내 정욕대로 살아도 나중에 죽기 전에 그때 기도 좀 하고 그때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되겠지 하는 망상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마는 점점점 죄는 가득해지고 마귀역사는 점점점 강해져 가고 점점점 미혹에 쌓이고 완악함에 쌓이고 죄악의 견고한 진이 저희들에게 쌓여져 가는 것을 저희가 어리석어서 알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사랑함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지키며 순종하며 진실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한 이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